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하나의 나무로 그려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뿌리와 줄기를 해당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역사다. 그죠? 역사다. 그죠? 가지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쪽에 있는 것은 뭐요? 믿음. 한쪽에 있는 것은 행함. 한쪽에 있는 것은 교리라고 하면 한쪽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다뤄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나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슨 논? 무슨 논이라고요? 구원론. 아주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구원론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면 얻을 수 있을까요?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뿐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사시는 경험입니다. 마치 부러진 가지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붙어 있으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구원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기독론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기독론 다음에는 무슨 론? 교회론. 교회론 다음에는요, 재림론. 이 재림론 아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나무를 심는 치용적인 목적은 열매인데 신약 성경의 열매, 성경 전체 열매가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죠?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마치 나무를 심을 때 열매를 위하여 그렇게 심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이 밝히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의 눈을 가리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휘장이라고 하는 말은 칼룹시스라고 하는 원문을 쓰는데 휘장이다. 우리 눈앞에 흰 천, 검은 천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접두어 뭘 붙이면 휘장이 거쳐지게 돼요? 접두어 아포, 그죠? 김천 가기 전에 아포가 있는데 그 아포를 붙이면 아포칼립시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계시. 그죠? 계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려워져 있던 어둠의 휘장을 벗겨주실 때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복음이 경험되죠. 복음이 보여져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2000년 전에 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현장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나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같던 그런 은혜와 감동을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성경은 먼 미래적 사건까지라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라, 아포칼립시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인데 언제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어리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은 닫힌 책이어서 보지 못한다. 그럼 언제 열리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런 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의 전편 같은 것이 무슨 책이다? 다니엘이다. 그래서 다니엘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열매를 따먹는 경우가 같다. 이 모든 복음서의 역사서의 결론이 뭐로 내려요? 예언으로 내려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의 나무를 그릴 수 있고 이 나무의 의미들을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위한 데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역사서의 결론이요, 체험서의 결론이요, 복음서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사복음서의 주제를 연봉 20장 31절에 이야기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왜 기록되었다고요? 여기 뭘 위하여? 생명. 이 생명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목숨과는 다른 것이에요. 목숨. 여러분, 목숨은 뭡니까? 목에 붙어있는 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에 붙어있는 숨이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코로나가 오니까 쩔쩔매요. 그죠? 숨을 쉬다가 혹시 코로나19가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폐를 멈추게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염려. 그런데 뭘 얻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고 사는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이 가장 중차대한 관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목숨이 아니라 뭘 주시고 싶어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것이 복음서를 통하여 마음속으로 경험되어지지만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고 경험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내가 영생 얻었다는 것이 감이 잘 안 나. 그죠? 어떤 분은 구원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보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죠? 그날 돼봐야 알지. 지금 어찌 알겠어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그분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줍니다. 그렇죠. 오늘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그날 돼봐야 알지.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오늘 내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것을 왜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하는 날? 실제적으로 영생을 맛보는 날은 언제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다 멀쩡 같아도 곳곳이 아픈 데가 있습니까? 딱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픈 데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그래서 다 멀쩡 같아도 아픈 데가 다 하나씩 있어요. 참 그런 아픈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면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 죽을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어떤 몸으로 변화돼요? 불사불멸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야, 그날 참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뻐질지, 얼마나 멋있어질지, 얼마나 건강해질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런 고통의 짐을, 질병의 짐을, 근심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직접적인 구체적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한 여러 중요한 얘기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다니엘 계시록에 대하여 현대 교인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너희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데 그것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눈이 감겼단 말이에요. 눈이 감기는데 바로 그 눈은 선지자들이다. 눈은 선견자들이다. 예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여서 눈이 감겼다. 그래서 여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사야 29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뭐와 같다? 봉안책이다. 봉안책이라서 열려지지 않는다.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예언서는 열려지지 않았으니 못 읽는다. 그걸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단으로 빠지니 우리는 안 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언서는 언제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귀가 어떤 전략을 펼지 그 모든 비밀들이 다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가장 맹공격을 할까요?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라도 더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감기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통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에 우리 눈에 가려졌던 천이 거두어지고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영적 전쟁의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밀거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인도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맹인이라는 용어를 잘 쓰면 안 된다. 시각장애자가 또 다른 시각장애자를 인도하면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낭떠러지로 어둠의 골짜기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을까요? 자, 중요한 성경질 이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을까요? 우리 임미란 집사님 왜 소경이 되었어요? 예? 죄 때문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 또요? 지도자. 조금 전에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지도자가 눈이 감겼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연결된 구절이에요. 원인은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뭐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되어졌는지 변경되어지지 않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떠났어.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저 목사 가라사대 그렇게 하면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장로님의 경험이 그렇지.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알고 나니까 이제 그 교회 가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딱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이 교회에 오셨다는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 안 믿을 바에야 안 믿으려고 하면 뭐 성경을 무시해도 되지만은 믿으려고 한다면 말씀대로 믿고 그죠? 진리대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는 것이
바른 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도리. 안 믿으려고 하면 성령을 무시해도 되고, 안 믿으려고 하면 계명에 대하여 불순종해도 되겠지만, 정말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의 공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을 하늘 땅만큼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인의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하면 말짱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를 알고 그게 맞추어서 사랑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에 맞추어서 그렇게 전달할 때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돼지 콧구멍도 콧구멍이라고 그다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불이 들어오겠어 안 되겠어? 콧구멍은 두 개지만은 그다 꽂으면 될 일이 아니지. 코드가 맞아 코드.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해서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우선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손해볼 일이 없는 까닭은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들에 대하여 값을 갚아주세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했다고 하면 주님은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외톨이가 된다고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고통들을 눈물들을 아픔들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리대로 사는 일은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따는 세상에서 보면 왕따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하늘 왕을 따르는 자가 진짜 왕따예요. 누가 숫자가 적겠어요? 자,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을까요? 하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하늘을 따라가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온 우주 거민들이 온 하늘의 별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약속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뭘 받을 것이다?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임재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실 뿐 아니라 세상의 장래 비밀들을 알리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니까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장래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니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재난을 대비할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듯이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날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문 밖에 있느니라. 결론은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가 성 밖에 있는가.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는 자는 꼴을 얻고 생명을 얻으리라.
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성령의 마지막 문도 되시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자들이 있고 문 밖에서 울며 불며 통곡할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오셔서 자기의 삶을 다 맡긴 사람은 다 많은 경험이 있는가 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경험이 있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란 무엇이냐? 나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줬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죄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이야기하기를 계명을 행하는 자라고 번역해 주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죄사함을 얻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의 두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힘을 얻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 참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계명과 연관된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뭐와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십계명의 조항과 연관된 사람들임을 알게 돼. 자, 술객. 이건 몇 번째 계명입니까? 술객.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마술, 마귀를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에 유예되는 사람. 행음자. 요즘 보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정부 관료들 중에 행음자들입니다. 권력이 힘이 되고 이 빽이 있으니까 뭐 행음을 해도 되겠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해결되는 것은 두루마리가 빨아지는 것은 죽는다고 된 일도 아니에요. 뭐에 되는 일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방법이 달리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7번째 계명. 살인자는 몇 번째 계명? 6번째. 우상 숭배는 2번째.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은 9번째. 그러면 어떤 분이 개들은 몇 번째입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하늘에 강아지 없으면 좀 섭섭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강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가봐야겠지만은 사실 여기 나오는 개는 아주 귀엽게 생겼죠? 이 개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걸 개라고 표현하는가?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그랬는데 그들은 누군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개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적인 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렸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개가 감기 걸려가지고 애치거리면서 먹었던 걸 토해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먹었던 게 아까워. 다시 그걸 주워 먹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저 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개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비싸게 먹었다 할지라도 토해낸 것을 다시 먹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아주 참 강아지 같은 짓입니다. 절대 내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받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것을 하늘의 것과 비교해 보니까 뭐라고 여겼어요? 뭐라고 여겼어요?
뱃을 그걸 어떻게 다시 주워 먹겠습니까? 기가 차로를 안 하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하늘의 정부의 기초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는 걸 알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따르냐 이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오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말은 이 땅의 인간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이 세상의 최고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계명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한 구절이 그 모든 변명들을 충분히 깨트리고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 여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약궤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 글자라면 언약궤, 두 글자라면 법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문서가 들어있고 법궤 안에는 법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하여 히브리서를 통하여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뭐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뭐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김정은의 옆에는 항상 누가 쫓아다녀? 누가 같이 따라다녀? 보디가드가 몇 명이나 따라다닌다 그래요? 숫자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막 수두룩 뻑뻑하게 따라다니는 거죠. 뭐가 겁이 나가죠. 딱 잘못하면 죽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디가드들을 많이 가져다. 그 나라의 권세가 세면 셀수록 보디가드들이 더 많이 갔다. 그죠? 여러분들은 보디가드 몇 명씩 데리고 다닙니까? 보디가드가 많으면 힘이 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정부도 지키는 보디가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부의 언약궤를 지키는 보디가드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몇 가지예요? 번개, 엄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자, 이 가운데 하나만 제대로 맞아도 살아남기 힘든. 이것이 언제 쏟아지는가 하면 성령의 7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쏟아져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재앙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내려는가?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고추 농사 잘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누구네 집 고추 농사 같아요? 네, 우리 텃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주 고추 농사, 올해 고추 농사가 아주 풍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추가 아주 많이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뭡니까? 방울토마토. 이것도 어느 집에 방울토마토 할까요? 우리 텃밭에 나온 참 탐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고 나서 한번 따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파는 거하고 바로 나무에서 따먹는 거하고 맛이 아주 천양지처럼 천양지처럼. 자, 요건 또 뭘까요? 네, 오이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사실은 별로 안 큰데 사진 찍어 놓으니까 엄청 큰 것 같죠? 오이가 지금 2개 달려있어요. 아주 또 뭐 더 달려가면 까지도 이렇게 달렸어요. 세상에 참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참 신기하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께서 이렇게 오이도 주시고 까지도 주시고 블루베리도 주시고. 자, 여러분 이런 벌레 보셨어요? 이게 꽃잎처럼 생겼어. 꽃잎. 나무에서 떨어지는 꽃잎 같은데 손가락으로 탁 대면 폴딱 껴가지고 도망가요. 아, 이거 희한하더라고. 이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 같아요? 서병준 장로님 손가락. 자, 여러분 이런 벌레를 보신 적 있어요? 이게 무슨 벌레 이름이? 예?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에요. 이 사막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사막이와 틀려요. 요거는 나무 막대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무슨 벌레다? 막대벌레예요. 막대벌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나무인지 잘 표시가 안 나. 그 나무인 줄, 나무가 아니고 벌레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뭔가 하면 다리가 6개 달려, 다리가. 여러분 어디 돌아다니다 하나 다리 불러먹었어요. 다리가 6개 달려있어요. 여기 그 약수도 팔각정에 가면은 이런 나무벌레들이, 막대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이 사람은요, 막대벌레를 얼굴에 막 붙였어. 얼굴에 막대벌레를 너무너무 좋아. 막대벌레를 얼굴에 스스로 붙여놨는데, 머리에서 보니까 나뭇가지가 그냥 붙어 있는 거 같잖아요. 나뭇가지 붙어. 이 보세요. 언데도 나뭇가지 같이 이렇게 막대벌레를 붙여서. 이 막대벌레가 어떤 것은 파랗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나무 색깔에 따라서 아마 얘들이 그 카멜레온 같이 이렇게 변장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막대벌레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시는지. 저는 이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난리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보세요. 막대벌레 잡아가지고. 서인이 서진이는 좋았죠. 막대벌레. 자, 요거는 무슨 벌레예요? 자, 요건 또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걸 보고서 여러분 요것도 저 뒷산에 찍은 겁니다. 요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요 벌레 요 새카만 게 동글동글한 게 얘들이 싸는 똥들이야. 여러분들이 요즘 약수도 올라가던 그 길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가 하면 얘들이 잎을 깔아먹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잎을 아삭아삭아삭 사각사각 이렇게 깔아먹는 소리가 들려요. 전에 옛날에 누에가 뽕칠 때 그죠? 그거 누에가 잎사귀 깔아먹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몇 분 들어보신 분 계시네, 그죠? 예, 쳐는 사람 다 들어보죠. 그 소리가 아주 들려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숲에 가서 들어보세요. 벌레가 풀을 깔아먹는 소리가 들린다. 옆집 아저씨 데려갔었는데 옆집 아저씨가 이제 그런 자기는 환갑 또 넘었는데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다.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다. 나무가 아니지. 나무가 벌레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고 벌레가 나무 잎사귀 뜯어먹는 소리 평생 처음 들어봤다. 참 이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면 감동이 있어요. 잔잔하지만 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미물, 그죠? 이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는 이런 미물을 위해서도 먹을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이 나무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벌레들의 먹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천개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의 법칙 속에 온 천지 만물이 운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작은 소리들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왜 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 외에는, 그죠?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름의 나뭇잎이나 풀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는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요? 봉사하고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하적인 사랑의 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과 통하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하적인 사랑의 봉사 대신에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면 누구와 통하게 될까요? 마귀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구와 통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뭐하면 이기적인 생애를 살면 누구와 통하는 사람? 어둠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7장은 그런 이기적인 욕심, 교만, 탐심 이런 사람들에게 7장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여 사는 사람들. 그래서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쏜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 아까 4가지 중에 뭐가 빠졌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번개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고 우레도 나오고 지진이 나오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예요? 우박이죠. 우박. 자, 여기 우박이 내리는 장면인데요. 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막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니까 막 살겠다고 날 살려라 도망을 쳐. 그런데 1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 달란트 60kg, 60kg. 60kg 우박 하나 맞아 보시면 사람 들어. 그거 맞으면 죽어요. 그거 맞으면 죽어. 60kg. 1kg 되는 우박을 하나 맞아도 우리가 그죠? 충격이 어마어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늘의 죄를 짓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으면 천지가 무너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내가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늘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을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도무지 그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가 없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는 결국 2 잔치밖에 없어. 무슨 잔치?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참여할 사람과. 하나는 무슨 잔치요? 새들의 잔치. 어린 양의 호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될 것이고 새들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잔치가 될까요? 고통과 눈물과 통곡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먹잇감으로 참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경, 가장 위대한 책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뭔가? 우리의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우리는 매일 아침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보시고 하루를 열어도 좋고, 또 안 되면 우리 교인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새벽 6시 또 유튜브를 통하여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이걸 딱 검색하면은 우리 딱 거기 때문에 매일 아침 말씀 묵상, 이걸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붙여 쓰고 말씀 묵상을 붙여 쓰고 중간에 하나 띄우고 이렇게 딱 검색을 하면 딱 나와.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데, 자, 아침에 먹는 만나는 무슨 만나라 그랬어요? 아침에도 만나 먹고 점심에도 만나 먹고 저녁에도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 삼시세끼 먹듯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먹는 만나는 무슨 만나다? 옳지 그죠?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의 만나다. 두 번째 만나는 무슨 만나? 세상에서 맛을 내는 만남이다. 그게 만남. 저녁 때 만나는 무슨 만나? 만나 틀리나를 점검하는 그런 만나의 시간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되겠어요. 아침에는 주님과 만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맛을 내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오늘 내 삶이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나 지나지 않았나는 점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을 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 일기를 썼다. 무슨 일기요? 난중일기를 썼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무언가를 기록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록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그게 뭐예요?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관우, 장비, 유비가 합쳐서 싸우는데 이길 수 있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작전이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제갈공명을 찾아가가지고 삼고 처리를 했어. 비록 당신이 우리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작전 사령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아주 얼마나 재밌게 싸우는지. 뭐가 필요해요? 작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영적 원리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붙잡는 이 5가지 손이 아주 중요한데,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보았던 것. 자, 제일 앵기 손가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 그 다음에 손가락은 읽기. 그 다음에 손가락은 썩이. 옳지, 썩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암기. 옳죠, 암기.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묵상. 그죠? 예,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걸 알고 관계된 성경절을 하나씩 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듣기. 그러면 어떤 성경절이 기억이 나요? 듣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믿음은 뭐에 어디에서 난다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어린아이나 젊은 청년이나 나이든 어린아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말씀에 집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게. 어떻게 믿을 때 역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마음의 사실을 가지고 듣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생명으로 심어지고 역사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우리가 사실은 필요한데, 자, 오늘날,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은 강물처럼 넘치는 시대. 유튜브 하면 설교도 얼마나 천지빛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잘못 들으면 독을 먹으면 죽어요. 그죠? 독을 먹으면 죽어요.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독병이 독. 이거 먹으면 죽는 독병이에요. 딱 붙여놨어. 100% 독 이렇게 적어놨어. 그거하고 여기는 달콤한 주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거기에 99%는 달콤한 주스야. 근데 1%가 독이에요. 딱 적혀있는데 달콤한 주스. 그 안에 1%가 독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100% 독 이렇게 적혀있는 게 있어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100% 독이 위험할까요? 99% 달콤한 게 위험할까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100% 독이 위험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99% 독이 위험하다. 90% 독이 아니지. 1% 독이 위험하다. 아, 여러분들이 아주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름 아무리 막 꼬시려고 그래도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대단한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100% 독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죠? 먹을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죽으려고 먹나? 그렇게 그죠? 니나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99% 달콤한 걸 넣어놓고, 그죠? 1% 독을 넣어놓으면 사람들이 독인 줄 모르고 맛있다고 먹다가 죽는 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세상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 그 영적인 분별력, 참과 거짓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없이 잘못 성경을 막 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분명한 원리를 깨달아요. 그 원리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십자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십자가를 두면 모든 비밀들이 다 풀려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설교를 잘 듣는 방법은 설교를 mp3에 다운받아 자주 들으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좋은 설교 나오면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딱 누르면 이게 mp3로 변환돼 가지고 핸드폰에 딱 저장. 그러면 뭐 데이터 안 쓰고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추천드려요. 뭐 설교를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많이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를 들어도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영화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화 보는 건 막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냥 기분만 좋으면 돼.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영화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저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나 똑바로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내 삶에 정말 필요되는 것들을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극장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듣고도 자꾸 듣고 또 듣고 마치 뭐 하듯이 한약 다리듯이, 그죠? 솥뼈다귀 팍팍 꽈서 울고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나오면 그걸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기도 하고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사용하시는 성경절만 탁탁탁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절 앞뒤로 문맥을 찾아서 읽어보면 굉장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요것만 딱 요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미혹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성경절을 받아 적고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앞뒤 문맥만 살펴봐도 그 강사가 성경절을 잘못
인용하는구나, 잘 인용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주로 사기꾼들은 그죠? 여기서 빼오고 저기서 빼오는데 본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빼와요. 그런데 말은 기가 차게 맞아 들어가는 소리. 그런 것만 빼어서, 자,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빼서 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걸 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은 안 하고, 아이고 예수님 오늘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한 달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신이 없고 삶이 복잡하고 막 일이 뒤틀려. 그래서 이제 뭐 하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도 말씀을 보긴 봐야 되는데 예수님 제가 눈을 감고 탁 펼칠 테니까 제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꼭 한 말씀 주십시오. 딱 펼쳤어요. 뭐라고 나왔을까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나오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딱 펴는데 또 뭐라고 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장기가 잘 나온다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면 될 게 아니에요. 딱 그런 것만 찾아서 마음에 모은다면 죽어도 몇 번 죽죠. 그죠? 그래야 될 것이 아니고 앞뒤 문맥을 살펴야 돼요. 자, 요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성경 전체 가르침과 비교해보면 딱 정답이다. 성경 전체는 이 말씀하는데 하나는 딱 다른 말하다, 이런 건 없어요. 성경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이 두 가지만 비교해봐도, 세 번째 이야기한다면 구약과 신약,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진 이 세 가지만 딱 봐도 뭐가 참인지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뼈대를 정리해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 또 감동적인 설교를 노트에 정리해서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 넣어 보세요.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받아 적고 성경 앞뒤를 살펴보고 성경 전체 흐름을 비교해 보면 뭐가 생기는, 아하, 어디가 허점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죠.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 말하면 이 소리 같고 저 말하면 저 소리 같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은 말씀의 기초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걸어가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좀 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벌써 시간이 다 가서 이제 또 시작할 수도 없고 또 그래 됐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다음 주에 배울 테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대쟁투의 쟁점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 이타적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사오니 온 천지 만물이 그 뜻에 순종하여 빛을 발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이타적인 사랑의 봉사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같이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